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입니다. 지금 우리 요한이 기록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앞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앞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요한복음 1장을 비롯한 서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위대한 선지자가 하신 일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예언되었던 진짜 창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어떻게 완성될지를 보여주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하면 새 창조를 성취하실 창조의 하나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가장 처음에 요한은 이야기하면서 나머지 책의 부분들이 거기에 일관되게 줄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7일이 끝나는 지점에서 가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안식의 완성이 어떤 식으로 드러날 것인지 이제 하나하나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자기 피로 기쁨의 포도주를 준비할 신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셨고요.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를 치유하는 가나에서 또다시 베푸신 이 표적에서는 예수 본인이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에 대한 치유의 이야기에서는 오랜 죄의 질병을 고쳐서 그 죄인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 가지 성경에 특히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특하지만 대부분 공관복음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공관복음서들이 여러 이야기들과 관점들 그리고 심지어는 순서까지 공유하고 있는 반면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전혀 다른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나와 있었던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베데스다 치유 장면 이런 것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제자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되었던 사건이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아주 잘 전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6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 후에, 이 그 후는 언제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5장 일이 끝나고 난 그 후에입니다. 그래서 5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는 것과 그것으로 촉발된 유대인과의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지난번에 유대인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표현인지 설명드렸죠. 유대인은 누구다? 요한복음의 유대인은 단순히 혈통 유대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5장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극심한 예수님을 향한 불신 그리고 배척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5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표적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눈뜨게 하시지 않으면 요한이 3장에서 표현한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거듭나지 않은 자는 어떤 기적을 갖다 대도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태도로, 사랑의 태도로, 신뢰의 태도로, 기쁨의 태도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를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배경이 되어서 6장이 진행되는데요.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로 사역하시던 배경이 갈릴리 호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가 하면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따라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무리는 긍정적으로만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부정적으로만 표현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중립적으로 때로는 긍정적인 때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무리 그룹의 사람들로 계속 묘사될 텐데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표적들을 병자들에게 행했을까요? 놀라운 권세로 가르침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베데스다의 기적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안진뱅이는 일으키고 눈먼 자는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열병이 떠나가게 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쫓는 이런 표적들을 보았었던 것 같아요. 표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표적을 성령 안에서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올바르게 반응하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분을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신뢰하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다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 앞에 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령 안에서 이 표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의 도움이 없는 그냥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 혹은 뭐라 그래야 될까 참 그 후한무치에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이 표적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배척만 하는 건 아니에요. 나한테 도움이 될 때는 이렇게 막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막 바글바글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그 표적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이는 반응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배척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이 표적을 향한 인간들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일반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내내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 표적이라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표적은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지 못해요. 거의 대부분 이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웅성웅성하게는 만들지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신 그 방향으로 가는 데에서는 사람들은 여전히 길 잃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표적은 무엇과 역사할 때에 비로소 그 진짜 의미가 살아나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와 같이 움직일 때에 비로소 그 표적이 원하는 바를 성취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 무리의 반응, 예수님 주변에 바글바글 따랐었던 것은 그런 성령에 의한 반응이 아니라 무엇에 의한 반응이었는가 하면 그들의 육에 의한 반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이 일을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가는 그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3절에 특별히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계속 말씀드립니다. 요한이 7개의 표적을 고른 것은 진짜 고르고 골라서 특별한 의미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하나도 놓칠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배경으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5장 마지막을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한복음 우리가 이 표적을 보면 그 앞뒤 문맥은 보고 오시면 좋아요. 보고 오시면 좋은데 안 보셨을까봐 혹시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로 5장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5장 말미에 예수님이 그들의 배척과 불신을 꾸짖으면서 그들을 뭐라 그래야 될까? 꾸짖는 근거로 구약에서 가지고 온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보시겠어요? 금방 올라가면 그 6장 시작되는데 바로 위에 46절, 47절이 있죠, 5장. 그 4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모세가 나에 대하여서 기록하였음이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답이죠. 기승전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는데 47절에 그러나 그의 글을 모세의 글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모세의 말도 안 믿는데 지금 내가 와서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을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5장의 마무리였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쓰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어때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면 특별히 그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가 온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도 아니고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바로 이 유대인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유대인이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 메시지의 핵심이요 결론인 하나님의 그 선지자, 즉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힌트를 너무나 많이 던져줬음에도 불구하고 3절도 바로 그 힌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무리의 배경을 어디로 삼고 있어요? 산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잖아요. 지금 그 모세의 모습을 요한은 진짜 인생 80년, 90년 살아가는 가운데에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우리를 먹이셨던, 그리고 무리를 먹이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예수님이 내뱉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허투루 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거의 90%는 구약의 인용이거나 구약이 생각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행동 역시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갑자기 죄도 없는 무화과한테 저주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주기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도 자기 뜻대로 말하신 것이 있다 없다? 자기 뜻대로 행하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지금 여기서 백성들을,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 역시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전하고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모습은 그림자였던 구약의 모세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5장에 너희들 모세를 그렇게 대단한 인물로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세가 궁극적으로 예언했던 그 선지자 너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선지자가 여기 와 있는데 그리고 이 산에 서 있는데 어찌 알아듣지 못하느냐라고 유대인들과 무리에게 그리고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모여있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 모여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 장로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여기서 어떻게 위치시키고 있는 것인가 하면 내가 바로 더 나은 모세이며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는 이제 3절에서 그 공간적 배경을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4절에서는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요? 마침 지난번에도 봤던 표현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원래 유대인의 명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케 하심, 즉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과 신뢰로 겸손함 가운데 누리는 것이 명절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이 마땅히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었던 그 유대인들이 마땅히 알아야 되는,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명절. 그 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어떤 절기래요? 6월절이 가까웠네요. 6월절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6월절은 아니지만 요한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이고 예수님 역시 일부러 이 기적을 6월절 근처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예언이나 비유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것들을 커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6월절이라고 하면 꼭 6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만 이 일이 6월절의 어떤 상징을 반영하는 사건이야 라고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일이 6월절 가까운 때에 근처에만 일어나도 그 사건은 뭐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이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뭐라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실은 무슨 구약의 무슨 절기를 이게 이런 뜻이다라고 설명하기 위한 거겠어요? 6월절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6월절을 어디서만 발견해요? 최후의 만찬에서만 발견하기가 쉽잖아요. 최후의 만찬이 그 6월절 그 떡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구약의 6월절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실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령으로 깨닫는 자들은 더 넓은 그림이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다시 한번 인생 마지막에 정말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성도들을 목회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6월절 밥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이 시점이 아주 정확해요. 다른 공관복음서도 이야기가 오병이어 이야기가 다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는 그게 막 아주 분명하거나 강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계속 볼 텐데 지금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끌어오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묘사하는 데 있어서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정확하게 무엇과 옆에 놓고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6월절 만찬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 만찬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 사건이에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너희는 죽음의 그림자에 쉽게 드리워서 결국에는 그 저주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어린 양의 피가 준비됨으로 그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진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종의 자리에서 자유자로 나오게 되는 첫걸음이 6월절 만찬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 얘기가 아니에요. 음식 얘기죠. 음식 얘기인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린 진짜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성령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만나야 할 예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우리들은 이 식사를 그 식사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지 못했어요. 우리 진짜 감사해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더 나은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게 하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에 예수를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영광 가운데 놀라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시간적인 배경까지 요한이 묘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일어나죠. 그 전까지는 뭐 이게 먹을 거에 대한 이야기야 아니야 뭐 이런 힌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본격적인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12제자들 중에 한 명인 빌립을 콕 찍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보셔요.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이 당황해서 이 사람들 어떡하지? 다른 공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보면 이런 얘기들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팠고 또 먹을 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멀리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가다가 이 사람들이 기진해서 쓰러지면 어떡할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그게 걱정되어서 빌립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이런 디테일들이 좀 없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있는가 하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는 알고 계셨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무엇이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하나는 진짜 우리가 부정적인 시험 들었어 뭐 이런 부정적인,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적으로 망하고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그런 시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시험은 전혀 다른 시험이죠. 우리가 진짜 어떤 인터뷰하기 전에 테스트로 모의 인터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건 왜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고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빌립뿐만 아니라 빌립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또 이 본문을 읽는 모든 오고 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부분이 더 커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일부러 빌립이라고 하는 12제자 중에 한 명을 뭘 하실지 아시면서도 테스트로, 시험으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질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고 빌립에게 이제 같은 의도에서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음식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이게 딱 가리고 어떻게 질문할까 고민하면, 야, 우리 이거 어떻게 먹을 걸 사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공관복음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배경을 알잖아요. 여기 이미 주변에 음식점이나 가게가 없는 데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어떡하지?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한다면 how여야 된다는 거죠, 질문이. How can he find food? 우리가 어떻게 음식을 발견해서 준비할 수 있겠지? 이렇게 이제 빌립을 테스트해야 사실은 우리의 상식에 맞는, 이 상황 하에서 상식에 맞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how가 아니었어요. 어떻게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것은 그를 시험하여서 그 시험의 마지막에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예수님 이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너희들에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다 쓰러지면 안 되잖아. 너에게 힘이 필요하잖아. 근데 그것에 그 리소스가 되는, 재료가 되는 것은 뭐예요? 음식이거든요. 여러분들 음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죽는 것도 있지만 기분도 나빠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다 유지시켜주는 것이 음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그 음식의 참된 소스가 어디인지, 그 근원이 어디인지, 생명을 공급하는 음식의 근원지가 어디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걸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음식은 육체 음식을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영적인 음식. 우리가 살아야 돼요. 자살하는 게 쉽다라고 하답니까? 어렵다라고 하답니까? 어렵다라고도 하잖아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자살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왜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결단했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마음 먹고 실행하니까. 그만큼 인간에게는 어떤 본능이 있어요?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는 데는 뭐가,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를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뭐가 제일 중요냐면 자존심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요. 일단 1차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먹는 거예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음식을 만들어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끝이잖아요.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탐식했으니까 죄다, 뭐 이런 정도? 뭐 영적으로 조금 적용해도. 존 파이퍼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음식을 창조한 것은 예수를 드러내시려고.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간구하는 만큼 우리의 존재는 그보다도 훨씬 더 그 안에서 어떤 생명을 갈구하고 있는가 하면 영적 생명, 즉 요한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갈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다라고요. 안 먹으면 아까 어떻다라고요? 죽겠고, 진짜 죽을 것 같고, 진짜 죽고, 화도 나고, 막, 내가 제대로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너희들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음식이 얼마나 필요한지 봤지? 경험해봤지? 이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니들 몸으로 알겠지? 한 끼만 굶어봐. 아니, 하루만 굶어봐. 그걸 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예수에게 묶여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걸 주셨더라고요. 그 음식을 그런데 제대로 섭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고 뛰게 하고 춤추게 하고 노래하고 정말로 모든 생명력을 다 발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나에게 주잖아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이런 육신의 양식을 통해서 그렇게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육적인 존재를 경험함으로 영적인 존재로서 완성될 자인데 그 영적인 존재로서 섭취해야 하는 궁극적인 음식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뭘 먹이고 있어요? 쓰레기. 우리가 먹지 말아야 할 단당류, 소다라든지 밀가루 이런 거 먹으면 처음엔 모르지만 나중에 죽는다잖아요. 비실비실 앓다가. 그 이야기 하려고 우리에게 고혈압도 주신 거고요. 고지혈증도 주신 것이고 뭐 이런 거 다 주신 거예요. 그거 믿는 사람들도 앓을 수 있습니다. 그 병 때문에 고생할 수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이렇게 식사 자리가 많이 나오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식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하나님이 위치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어디서 그러면 그 소스가 어디여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어떤 음식들은 예를 들자면 어느 동네에 무슨 조류 독감이 돌았어요. 그럼 그 동네에서 나온 그 치킨, 닭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요. 청정 지역에서 나온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만 해도 막 그 비싼 돈 주고 먹잖아요. 그거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디서 이 양식을 얻어야 할까? 영적인 질문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빌립의 반응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인 걸 물어보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진짜 실용주의자고 아주 그냥 그 알뜰한 사람이에요. 조금씩만 쓰러지지 않을 정도만 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몇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동안 일한 돈이니까.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1, 2만 명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을 먹이려니까 얼마나 돈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쫄린데 게다가 주변에는 음식점도 가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식에서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음식에 대한 이야기로 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또 한 명이 거들죠. 누구예요? 다행히 베드로가 아니라서 좀 창피를 면하고 있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쵸? 끼리끼리. 어쨌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하는 흔적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한데요.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런데 결론은 뭐다? 이게 있긴 하지만 보리떡은 이게 보리떡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성경들도 많거든요. 근데 요한은 보리떡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이 먹던 떡이에요. 지금은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보리밥, 꽁보리밥, 현미밥 좋아하지만 옛날에 한국도 어땠어요? 보리밥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이게 별로 이 식감도 좋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는 별 볼 일 없는 떡이에요.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물고기도 막 엄청난 막 대요. 우리 어저께 저녁 때 먹었던 그런 푸짐해 보이는 고등어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냥 물고기 이렇게 잡으면 오히려 이렇게 꼬챙이에 꽂으면 그냥 한 입에 이렇게 쫙쫙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기 2마리. 그러니까 애가 가지고 왔으니까 자기 혼자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음식을 가지고 와서는 인간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공평하게 판단한 결론을 예수님께 전달해 드리죠. 모르실까봐, 상황 파악을 못하고 계실까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작은 것, 5병 2어가 떡병자죠. 5개의 떡과 2어, 물고기 어자를 써서 2마리의 물고기. 이거 있지만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빌립과 거의 같은 맥락이죠. 빌립도 많은 돈으로 음식을 구해도 조금씩 줘도 그 떡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사람은 많고, 안드레는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반대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 대비해서 우리가 가진 음식은 5병이요. 정말로 작은 것이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서 도움이 안 되다. 우리 이쪽으로 가도 떨어져 죽게 생겼고, 이쪽으로 가도 떨어져 죽게 생겼습니다. 안드레랑 빌립이 딱 합체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무지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질문에 육적인 사고를 하여서 육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은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사고하고 나름대로 대답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어떠하였다? 아주 철저하게 합리적이었다. 내 합리화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 무엇인가 하면 물질, 내가 소유한 것, 돈이 됐건 뭐가 됐건 집이 됐건 차가 됐건 물질, 명예, 쾌락 이 범주에 거의 다 속해 있어요. 그런 대답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배고픔의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은요, 사실은 영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누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궁극적으로 산 자로 세워놓기 위한 영적인 장치들이에요. 일반 은총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질문들에 대해, 영적인 그런 그 스티뮬러스, 자극들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경우에 육적으로 사고하고 육적으로 대답하여서 물질이나 명예나 쾌락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는 데에서 답변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끝은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 나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스티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거나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살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뭐냐 하면 정말로 육적인 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역사로, 인생으로 주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알지만 이것은 뭘로 주어진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그림자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기서 자라서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완성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텐데 그것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애들을 놀리는 kid stuff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그 영적인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당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감찰하고 판단하고 거기에 올바르게 상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진짜 제대로 그 질문에 사고하고 답변하는 과정이요,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당신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음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살기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빼샥 말라가지고 다 죽어간다. 아니 죽었다. 이미 마른 해골이 되었다.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희들 정말로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저주받고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먹어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질문부터 어떻게 하셨더라고요. 그거 뭘 어디서 얻어야 되게 그 질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그런 양식이 필요함을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질문과 이 대답 나올 줄 알고 있었겠어요? 모르고 있었겠어요? 알고 있었죠. 이 엉뚱한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자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야 니들 참 바보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이거 어차피 예상된 질문, 예상된 답변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 아버지의 뜻대로 할 거 다 했어. 질문했고 답 들었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앉아요 일단. 그쵸? 근데 우리 그거 아시나요? 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앉는 거는 특별히 식탁의 자리에서 앉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책상 다리하고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서로 이렇게 먹는 그런 자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래요?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에요?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정말로 어떤 위험한 짐승들의 해를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풍성하게 준비된 식탁을 기다리는 내 주인이 먹어 하면 먹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빼낸 게 아니라 나중에 이 6장이 되게 길거든요. 71절까지 있어요. 뒤에 보면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 유명한 시편 23편 기억나십니까? 지금 이 그림이 딱 이 그림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 앉았다라는 게 그런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어디다 적용해요? 시편 23편 읽을 때도 육체적인 편안함,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위기를 벗어나 이런 육체적인 것에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데, 아니 외워야죠. 시편 23편 정도면. 그 뒤에 뭐라고 나오는지 혹시 외우셨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적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양식을 섭취해서 얻게 되는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다?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그 힌트 다 주는 거예요. 니들 지금 육체의 양식을 먹긴 먹을 거야. 근데 내가 이 모습을 그린 이유는 시편 23편 기억하라는 거다. 그 얘기예요. 시편 23편에 그 양떼가 선한 목자를 따라갔을 때에 충분한 것을 먹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내 영혼이 소생되더라. 내 영혼이 정말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미 단순한 시인으로서가 아니라 선지자적인 영감을 가지고 기록해 놨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음식을 누가 나눠주죠? 제자들이 보통 나눠줘요. 그러니까 물론 제자들이 나눠주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에는 다른 시각에서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주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축사는 이제 좀 한국말로 쓰니까 어려운 건데 give thanks,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준대요. 여기까지 주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눠주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요한은 뭐만 쓰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야기는 빼놓고, 제자들이 나눠주는 건 빼놓고 예수님이 음식을 나눠주시는,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굶주렸던 무리들이 그들의 원대로 다 받고 12절에 보면 배부른 후에 배가 부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모습이에요? 정확하게 성찬식 모습입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이 우리의 성찬식의 모델이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앉아, 즉 옆으로 이렇게 누워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는 그 장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라고요? 6월절 가까울 때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이미 그가 불쌍히 여기시는 백성들에게 더 넓은 문을 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찬의 예식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양식, 떡을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떡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기 전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뭐였어요?
축사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죠. 축사가 뭐라고요?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는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뭔가를 받은 사람. 특별히 이 컨텍스트에는 신을 알고 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감사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뭐 물질을 주자 이런 상황 말고 그냥 내가 한 것보다 인생이 그냥 잘 풀렸는데 누가 특별히 나한테 도움을 준 건 아니야. 그런 경우에 무신론자들은 감사할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감사할 대상이 늘 있죠. 누구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떡을 주는데 이 떡은 내가 그냥 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떡의 출처가 어디라냐라는 거죠. 떡의 출처가 어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하셨던 질문의 답인 거예요. 사실은. 떡의 출처가 어디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하늘로서. 너무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가리켜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하늘로부터 아버지가 보내신 분,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요? 떡의 출처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음식, 양식, 떡이고 그 떡이 우리가 그런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완성되려면 출처가 어디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 내가 그냥 너에게 주는 거 아니다. 그냥 너희들 먹고 배부르라고 내가 뭐 물리적인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너에게 주는 그런 떡이 아니다. 이 떡은 어디로부터 온 떡이다?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하늘 아버지께로 온 떡이며 사실은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인 거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혹시 기억나세요? The Great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수요. 뭐 이런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 자기 선언을 하시는 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올까요? 6장에 나와요. 3번이나 나옵니다. 3번. 나는 떡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6장 51절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덧붙이세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죠?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이것을 먹을 때에 이 인생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 나의 도덕성, 혹은 뭐 좋은 음식 이런 거 아니라고요? 예수 그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해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살을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의 예식으로 상징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그러니 이 오병이어가 요한의 눈에 이렇게 눈이 떠져서 보여졌을 때 요한이 기록을 하지 않고 베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머지 기적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건데 요거는 걔네가 써도 나는 꼭 또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이유가 이건 거예요. 야, 니네들 이거는 내가 성령님이 나한테만 보여주는 게 아마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사실은 어린 양의 유월절 밥상이었어.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앉아있는 자들에게 유월절 그 만찬 자리처럼
앉아있는 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다 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요? 모두가 그 배부름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과 안드레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부족하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늘 양식이 부족하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아무리 부자도 이제는 다 은퇴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나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그 백만장자들, 세계 1위, 2위 갑부들 아직도 일해요. 배고파요. 부족해요. 빌립과 안드레가 바라본 인생은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과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때로는 이쪽 측면이 막혀서 때로는 저쪽 측면에 제한이 있어서 계속 배고프고 모자르고 이런 상황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밥상은 어떤 거예요?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밥상이라는 거예요. 풍성하고 충만하게 무리의 원대로 먹고 그들은 배불렀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 떡은 너무나도 풍성한 떡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남은 조각이 얼마나 됐대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죠. 뭐라 그러셔요? 남은 조각을 거두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뭘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 떡의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몇 명이 먹고 남은? 남자만 5,000명, 몇만 명이 될지 모르는 그 인원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굳이 12개인가요? 12제자였으니까 한 명도 빼지 말고 직접 보라고, 얼마나 풍성한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떡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같은 6장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면서 누구의 얘기를 살짝 꺼내오시는지 아세요? 니네들이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이거 지금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거였어요? 영적인 교훈을 줌으로써 그들이 예수에게 나오기 위함이었어요?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49절에 해설을 붙이고 계십니다. 누구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모세의 얘기를 가지고 오면서. 너희 조상들은 어떤 때? 출애굽 때에 그 조상들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이나 되는 자들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어요. 맞아요. 양과 소를 끌고 나왔지만 그거 잡아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굶어 죽어야 되는데 몇 년 동안 누려? 40년 동안 음식이 없어서 죽은 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 음식으로 공급된 것이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었던 거죠. 모세가 너희들 가서 만나 따서 먹어 이야기하고 그 만나를 먹었는데 문제는 뭐예요?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에. 그쵸?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음식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평안한 가정을 주셔서 먹고 싶은 거, 외식하고 싶은 거 다 먹게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정서적인 필요도 다 채워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얼마든지 좋게 다 먹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육체에만 국한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너희들 그 오류를 범하지 말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건 아무리 풍성하게 먹어도 진짜 풍성한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풍성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사실은 그것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만나가 실제를 보여주기 위한 이 연결점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광야에서 죽을 뻔했는데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 하늘에서 떡 먹으니까 그 당시에 살았었지.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건 그림자였기 때문에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원래 그 만나가 진짜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근데 나야. 생명의 떡. 예수. 그 떡이니 이 떡은 어떻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게 오병이어의 풍성함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이 만드셨어. 해서 계산을 못 해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그 풍성함을 가진 떡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생명,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이 피조물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풍성한 생명,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셔요, 직접.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 그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여기서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나는 선한 목자라. 그 양을 먹이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풍성히 먹이느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그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양들은 선한 목자의 목숨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 말고는 이 죄로 범벅이 된 더러워진 양들이 살 수 있는 다른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생명의 떡 되신 예수는 그 떡으로 요리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떡 5개와 보리떡 2개로 상징되어지는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되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결론입니다.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 가지는 깨달았죠. 지금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또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성경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로마 제국이나 그 몇백 년 동안의 그 외국의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그 내망이 너무나 간절하게 진짜 진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었던 무리가 일단 발견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누구라고? 14절에 보면 그 선지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고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그냥 선지자라고 보지 않죠. 뭐라고 보고 있어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 거예요? 세상의 문제, 즉 육의 문제를 해결해 줘. 우리의 먹을 거 해결해 줘.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그 선지자를 왕으로 삼아서 나의 정치, 경제적 메시아로 모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맞는 모습이에요? 틀린 모습이에요? 틀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이런 무리들의 반응에 예수님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죠?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게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뭐예요?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 그 가운데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서 왕국,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왕의 통치, 왕의 영향, 왕이 행사하는 모든 것이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정말로 하나도 어김이 없이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자리로 다시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아직도 세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신다. 예수님 산에 가시면 뭐 하실게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수님 산에 가시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다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내려가는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까 계속 인용을 했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다음 주에 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잠깐 끼고 그 이후에 6장 뒷부분에 계속해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6장 22절에서 71절까지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긴 에필로그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그 묘사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 선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요한이 정말 서론을 잘 썼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서론에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하고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떡을 기대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떨어져 나갑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6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이 봤을 때 이 기점이 되는 겁니다. 뭘 봤을 때? 예수님 주변에 무리가 얼마나 따라다니느냐,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이제 오병이어에서 피크 찍고 그다음부터 내리막길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겠죠. 왜? 세상 사람들은 늘 뭐로 평가하니까? 숫자로 평가하니까. 아, 저 교회가 부흥하고 있네? 숫자가 늘어나고. 저 교회가 좀 힘들어. 숫자 떨어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갔는가 하면요, 60절인데요.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하신 얘기 못 알아듣겠다. 일단 그 얘기죠. 근데 진짜 못 알아들을 만 했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6장을 읽어보십시오. 최소한 이거 어느 정도 자기 얘기하는구나,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나 보다, 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면 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을 만한 힌트들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되었어요. 근데도 이 사람들 뭐라 그랬다라고요?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죠. 너무 영적인 얘기네요. 나 죽은 다음 얘기 같은데,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63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궁극을 향해 가기 위한 과정과 도구로서 하나님이 쓰시는 실제 존재하는, 그리고 의미가 있는 선한 것이지만 궁극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이 궁극적인 것에 도달하는 데, 그리고 그 궁극적인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무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설명한 그 모든 내용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예수님은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요.
그쵸? 궁금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힘들어서 토로하기도 하고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아직 자기 자신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는 영적인 존재다. 너희는 영적인 존재다. 육적인 것은 그림자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인생을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로 사는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 앞에 얼마나 내가 체면이 섰느냐.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하고 편하냐. 이런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면서 던지는 질문 자체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질문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 자기 자신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해서 나중에 이 주인공이 오루알이 주인공이잖아요. 처음에는 신을 엄청 원망하다가 나중에 그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에게 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아직 우리의 얼굴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신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존재야. 너는 영적인 존재야.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그래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 그것이 너를 위해 희생하고 죽어준 나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뭘 바라보는 거예요? 왜 육체 문제가 이렇지? 왜 육체 삶이 이렇게 흘러가지? 이런 시각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6장 30절과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아니 지금 이만큼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어떤 존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 자체를 육적인 존재로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성경까지 인용해요. 예수님한테 직접 질문하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성경으로 예수님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근데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 그 만나를 부정하고 당신을 먹으라고요?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우리의 육체적인 이 세상에서의 삶에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그만큼 쟤는 왜 저렇게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이 옳고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를 따라 살아. 기도도 하고 이 책, 성경이라는 책 그냥 인류의 베스트셀러라고는 하지만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 우리가 그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처럼 우리가 반응할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표적을 더 주십시오. 무슨 일을 더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표적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진 자들만 진짜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육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질문들만 예수님께 던집니다. 즉 육체적인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지만 그런 질문,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는 정말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진리의 핵심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어쨌든 이 에피소드는 그렇게 끝나요. 예수님이 이들을 떠나서 산으로 혼자 가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이야기를 요한처럼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표적으로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분 스스로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우리에게 떡을 공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죽음에 머무를 수 없는 살아있는 떡이며, 더 나아가 죽어있는 죄인들을 살리는 떡. 이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떡, bread of life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죽음도 가둬놓을 수 없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으로 충만한 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먹게 되는 자들이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산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서 예수는 우리에게 하늘로서 내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나오는 그 문장을 인용을 하면 사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이 문장으로 끝납니다. 뒤에 조금 더 받긴 하는데 일부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첫 번째 책을 책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 책 자체가 파트 1, 파트 2, 일부, 2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일부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신을 막 원망하고 거봐라 신이 얼마나 못됐는지 나에게서 막 동상도 뺏어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나는 첫 번째 책을 신들에게는 대답할 말이 없다라는 말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어 단어로는 no answer. 내가 물어봐도 신 대답한다 안 한다? 걔는 맨날 대답도 안 해. 자기가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났다, 사라질 때 사라지고, 이상을 보여줬다가, 막 그거 방금 사라지면 꼭 1000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너무 멀어 보이고, 막 이런 불평을 막 해요. No answer라는 말로 끝냈습니다. 하지만 주여,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답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당신 자신이 대답이십니다.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우리의 육적 질문과 문제에 대답과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것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 복음은, 기독교의 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먹게 되면, 그분을 나의 영혼의 신랑이요, 구원자요,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육적인 질문과 문제들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왜? 이미 우리의 영혼이 예수라는 떡으로 풍성히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참 멋진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삶을 꿈꾸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앞에 생명의 떡을 공급하신 예수, 늘 그분을 바라고 믿음으로 그 풍성한 생명을 체험하는, 증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